사사 시대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왕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이 말하자면 법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뜻하죠. 가장 타락한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왕을 인정하고 왕에게 항상 응답받고 또 물어봐야 될 것이 이제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이고 철학에서도 뭐 특히 칸트 철학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이 잡히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인식도 시작되고 신앙도 시작되는 건데 우리 이제 성경은 시간은 많이 다루죠. 뭐 때와 계절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면서 근데 장소 문제는 이제 심각하게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장소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시기 시대에는 이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죠. 그 시대가 사람들에게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밀월 기간이었다. 가장 행복한 시대. 밀월기라는 것은 이제 신혼여행 시대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냥 세상 거 다 잊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때를 이제 밀월기한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서 그런 신혼여행 같은 시간,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을 지냈다 이렇게를 표현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가 되셨고 그 백성들이 이제 그걸 하나님께 맡겨서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 시간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때 많이 다뤘고 이제 공간의 문제, 장소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죠. 어디로 가야 될지 잘못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하고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갔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상의해서 갈 수도 있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들이 상의한 결과를 법으로 삼아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제 그곳에 가서 천막을 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부터 만나가 내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죠. 뭐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이제 돌아보면 반드시 살짝 덮여 있지만 지하수가 있다. 지하수가 열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차지가 안 되죠. 짐승들이 와서 다 먹고 더럽히고. 그곳에 이제 그 부족들이 찾아가 앉아서 못 오게 하기 때문에 덮어놨죠, 살짝.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다. 40년 동안 한 번도 물 때문에 고생하고 목마른 적은 없거든요. 그 좋은 것은 여호와 이레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울타리 쳐주셔서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 장소 이동 문제가 왕이신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이동해야 된다 하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정탐도 하고 뭐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고 천막을 치면 좋아요. 갈 수는 있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은 없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쪽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쪽에서 불을 발견하게 해서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곳에 가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결정해서 옮겨놓고 요곳에 만나를 다 주고 뭐 물을 발견하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어, 왕이 없이 시간 강소 문제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요즘도 이제 그런 뭐 사사기 시대 비슷한데요. 자기들이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뭐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철저했던 것,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였죠. 어, 그리고 이제 신약에도 와보면 똑같아요. 지금, 어, 사도행전 시대를 이제 광야 교회 시대다. 철 광야 시대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 베드로도 보면, 이제 뭐, 설교하러 갈 때, 이제 부흥의 장소를 선택할 때, 요바의 시몬의 집에서도 계속 기도했죠.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뭐 사람하고 상의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 성령께서 인도함이 있었죠. 천사와 함께. 자기 생각에는 가기 싫은데 남들도 물어보면 당신이 유대인의 사도인데 어디를 이방인에게 가? 그런데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가이사를 갔죠. 갔더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도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 거기 개척교회가 시작됐죠. 또 이제 바울은 이제 더 좋은 예를 보여주는데 기도했더니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또 상식에 기초해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망했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회당 있는데 거기 가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회당이 아니고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는데 그 집 거실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전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니 좋은 회당 자리를 남겨놓고 왜 거기 가서 하냐. 근데 거기서 대박이 났죠. 애들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당장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막 가라고 내쫓겼는데 회장에서 설교할 때는 거기서는 사람들이 붙잡아서 1년 6개월 가까이 설교를 했고 그 좋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에, 기도해서 장소를 고린도로 가라. 여기까지만 응답받아서 안 되고 고린도 어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정말 신앙에서 뛰어난 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블레셋까지 이제 도망 다녀서 망명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하죠. 거기도 뭐 성읍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예루살렘 성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읍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한 번 더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장소 문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 정도 되면 아유 뭐 양반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설교도 잘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설교하고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면 다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못해요. 다윗보다도 못한데 그럼 내 자만심에 내가 아무데나 가갖고 나 정도 되면 뭐 설교하고 뭐 터잡고 하면 다 되겠지. 착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장소 이동 문제를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의 광야 사도교회, 광야의, 에, 그 광야 교회 시대에는 바울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고린도로 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럼 고린도인데 그럼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회당으로 가면 되지. 이미 있는 장소인데. 그렇게 사람들 의견을 묻고 자기 생각도 그렇게 상식에 기초해서 갔는데 망했다. 한 번 더 기도해서 고른지 지역 어딘데요? 그러니까 회당이 아니고 옆집이라. 사람들은 반대했겠지만 아니 회당 놔두고 왜 멀쩡한 회당 놔 거기 가? 여호와 이레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망하는 거죠. 그런 예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다 보니까 왕이 없죠. 왕은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이, 소견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기근이 들었다. 가족들에게 상을 했겠죠.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이주합시다.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모압이 요즘에 잘 나간대.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도 그렇고, 목사 가정도 그렇고, 교인들이 모양은 교인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의견, 뭐 더 한다는 게 뭐 친구들하고 상의한다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 의견을 물어보면 굉장히 그 의식 있는 집안이고 잘 나가는 집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인 경우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은 독재를 한다. 뭐 집안에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불만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간에 부인하고 애들하고 상의했으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긴단 말이에요. 부럽다 그러고. 근데 과연 그게 맞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볼 때 의견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완벽해요. 가족들이 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의견은 존중되지 못해. 그러고서 이제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으로 간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믿음의 조상인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도했어요. 남들은 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 의견이죠. 아마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랄로 가라. 그런 응답이 왔어요. 불교도는 거기 간 거지. 아마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친구, 동료. 미쳤냐? 아니, 그랄로 왜 가? 가족들도 아빠, 미쳤어요? 부인도 여보. 우리 의견도 좀 존중해줘. 내가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그랄은 안 된대. 애국으로 가야지. 요게 이제 믿음 없는 집안에서 대부분의 의견들이에요. 그러다 망한 게 이제 야곱이죠. 야곱 같은 경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뭐 마누라하고 딸내미하고 마누라가 네 명인데 힘들었겠죠. 아들들은 대개 아버지한테 반기를 잘 안 들지만 여자들은 한 말 딱딱 부러지게 하거든. 그 세계물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 아마 여자들이 이제 대모를 하다 보니까 아들들도 아빠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 의견은 좀 들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여론에 밀려서 세금 갖다 망했잖아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기고 그랄로 갔더니 거기에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갖고 농사를 낸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 거기 준비된 거거든요. 애국 가면 없어요. 지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장소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건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가족들의 의견을 묻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신사적으로 수준 높게 결정한 거죠.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모압으로 가. 이게 문제라. 하나님은 없죠. 어디 있죠? 하나님의 뜻과 의견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아, 잘했구나. 대부분 여기서 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부분에서 왜 노하기를 더디하냐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 내가 잘했구나. 여보, 우리 참 잘했지? 결정 잘한 것 같아. 역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일이 터지겠죠. 첫 번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때 깨달았어야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직미직하고 거기서 이방 여자 며느리를 들어와. 이것도 이제 율법에 이방 여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 물어보지도 않고 덜렁 두 아들 결혼시켰죠. 그 애가 태어나지 않았어. 후손이 없죠. 그러고 나서는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딱 공식은 아니지만 성경은 전례에 따라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거의 공식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되게 교회로 떠난 사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시험이 들고 뭐 교회가 뭐 예산도 뭐 결산도 부족하고 누가 떠나면 풍족한 사람이 떠나요. 여기도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한 가정이 풍족했어요. 그것은 뭐 제가 제한 얘기가 아니고 20절에 1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게 하소서. 풍족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 이민 가는 사람들 보면 다 풍족한 사람이 갑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민 가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빈저먹이. 풍족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풍족한 것이 다 없어진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이게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체험이 없는 믿음을 죽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도 끝나고 뭐 큰 문제가 없는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어, 그런 뭐 요즘 MZ 세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가나안 땅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신앙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장 타락한 시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사는 시대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장소 이동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가야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예는 더 많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 거기 가니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거기 있었거든요. 가기 싫어서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 축복을 여호와의 축복을 우리 집으로 배달하지면 안 돼.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한 이삭이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 여기서 급한 마음에 왔습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축복을 어린 턱도 없는 소리죠. 불순종한 자들한테 무슨 여호와의 축복을 줍니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 자신 목사부터 알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실패를 하고 바울이에게 보여준 건 더 중요한 그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고린도 지역으로 가라는 것까지만 응답받으면 안 돼요. 고린도 지역 어디? 여기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 가야 여호와 이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바울은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아시아 지역을 떠나게 될 때 5번을 옮기면서 기도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응답 받았잖아요. 마케도냐로 가라. 가니까 여호와 이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목회할 장소도 있죠. 교연도 기본이 마련되어 있죠. 먹고 잘 때가 있지. 그러면 됐잖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고린도 지역에 체험한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디를 가면 좋겠어? 뭐 100명이 여기로 가면 좋겠어. 거기 여호와의 이레가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건 이사야 55장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장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도 이제 뭐 교회를 옮기고 그럴 때도 보면 우리 지역에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하고 뭐 이렇게 상의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권면한 건 그거예요. 뭐 제가 뭐 일부러 권면한 게 아니고 본인이 부탁하니까. 그 양반이 얘기는 뭐냐면, 사례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가 문제가 생겨서 이동해야 되는데, 교인이 좀 많으면 좋겠고, 교회 빚이 없으면 좋겠고, 장로들이 좀 순진하면 좋겠고.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왜 옮겨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현재보다 더 좋은 데만 찾는 거야. 어떤 선배한테 부탁했고, 누가 권면하고 누가 하는데, 두 군데 괜찮은 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문제 생긴 걸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너무나 과분한 자리예요. 어쩌면 교인이 없어도, 별로 없어도 괜찮아. 여호와 이레가 있어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거기서 부흥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축복가 있어서. 그래서, 에,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또 이제 우리 지방에 내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 내가 뭘 알겠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식하러 가라. 이런 때 한번.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적어도 한 일주일은 금식하고, 금식한다고 안 죽으니까 하나님한테 응답 받아라. 그리고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라. 너 여호와의 이레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안 가더라고. 아유, 집에서 기도하죠.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교인들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 말은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만뒀습니다. 딴 사람은.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들 안 된다고 그러지만, 혹시 믿음의 조상 이삭처럼 아멘하고 가면, 그 여호와 이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조금 더 보면은, 그 나오미는 잘했어요. 망하게 되고 이제 뭐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었지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갔죠.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추수처를 딱 맞춰줘서 이상만 주워도 먹고 살 수 있고 가장 최고의 여자인 룻 같은 며느리를 돕는 자로 붙여주시고 가보니까 또 자기 아들 사육 아들 당대 최고의 남자인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가 이런 거거든. 모압에서 계속 미정미정하고 있었으면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야죠. 이 장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에 가면 여호와 이 하나님께 필요한 걸 다 준비해놨다. 만나도 내리고 성령 울타리 쳐주시고 그 적을 막아주고 물도 찾고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을 실패했는데 부인 나오미는 실패를 딛고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나. 교인들이 이걸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들 보면 뭐 가게를 낸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뭐 애들 진학을 시킨다든지 다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부동산 업자가 최고야. 아, 저기 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아, 이렇게 코너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저기 잘 된다. 잘 될 것 같아. 코너 좋잖아요.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사방팔방에 눈에 띄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구탱이에 잘 안 보이는 곳에 허름한데 싼데 거기 해라. 뭐 마누라도 날리고 아들 딸들도 날리고 아빠 미쳤어. 친구들 날리고 부동산 업자 아유 사장님 목사님 안 돼요 글쎄.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 똑같죠. 아니 회당 놔두고 미쳤어요. 아니 개인 집에 왜 가서 그 조그만 거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설교를 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있으면 그 허름한 데 싸게 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돕냐 붙이면 되잖아요. 떡볶이 골목 뭐 춘천에 닭갈비 골목에 비슷한 가게가 10개, 20개가 있어도 되는 집만 되는 거예요. 허름하고 할머니가 하고. 아니, 저 집만 왜 줄 서서 먹지? 그 사람이 정말 교인이고 하나님 응답받고 갔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도 가르치지를 못해요. 또 목사 자신도 그래. 교회를 옮기든지 뭐 개척을 하든지 애들을 뭐 이사시키든지 뭐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하지 않고 기도는 뭐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응답과는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한다. 자기 멋대로 해놓고 소견에 좋은 데 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세요. 아니 거기 복이 없다니까. 광야를 움직이는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평평하고 저기가 좋은 것 같아. 저기다 천막 칩시다. 그리고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기다 딴 데다 준비해놨던 여호와를 옮겨 주냐고요. 그러면 없잖아. 성경에. 우리의 신앙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시간, 공간 정도는 왕이신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이게 교인이고 이게 주의 종이지. 그것도 안 돼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 내가 천막을 친다니까요. 하나님, 여기다 배달해 주세요. 하나님 무슨 요즘 택배 배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 뭐 천하 없는 진리, 뭐 요란하게 뭐 12주를 기억하고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일단은 시간, 장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부터 우리도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도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거로만 갖다 일단 갖다 놓으면 그럼 되잖아. 엉뚱한 데에서 털을 잡고 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엘리멜렉이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상당히 내가 볼 땐 그 시기 때 부인도 의견을 존중하고 아들 2명 의견도 존중하고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본 지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또 가질 만큼 가진 거 부유했다고 자기 말로 얘기하니까 아마 나오미도 나오미니까 뭐 친정집이 잘 사는 것 같아. 엘리멜렉도 그런 사람이니까 비등한 사람들이 결혼하다 보니까 풍족하다는 말이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거든. 이 사람이 명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장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잘못 성령의 어떤 불기둥에 이동 없는 데 가서 털을 잡게 되면 10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10년. 이거 큰 문제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정해서 가든지 목회자를 이동하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말로는 뭐 아굴굴적 빈대려 간다. 뭔 아굴굴적 빈대려도 가요. 쓸데없는 헛에 떨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면 기름 부으심 있는 곳이라면 아멘하고 가야지. 이게 우리의 목사로서의 기본이고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본이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그 다음은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자리, 여호와의 준비된 자리에 가면 그 다음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어느덧 금방 또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네요. 오늘 끝나는 시간에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번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잠깐